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의 초등학교 시절 연중 행사 가운데 회충 먹는 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몸속에 기생충이라는 게 있단다. 회충은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나쁜 놈이거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요 놈이 속에서 다 뺏어 먹는단 말이다. 그 놈을 잡아야 돼요. 이런 설명과 함께 우리는 회충을 잡기 위해서 회충약 먹는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택의 가족 중 3명이 박 사장의 집에서 마치 기생충처럼 모여 산다는 이 스토리의 영화가 꽤나 세상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기생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적도 근처에 열대림 속에 기생식물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뿌리를 땅에 박지 않고는 다른 나무에 붙어서 사는 것입니다. 원둥치의 나무를 숙주나무라고 합니다. 이 식물은요, 제 힘으로 살지 못하고 숙주나무 덕에 살아가는 식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생식물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숙주나무에 자신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숙주나무가요, 벼락에 맞아서 쓰러지면 자동으로 같이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땅에 박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기생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기생신앙이 있습니다. 어딘가 빌붙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아주 기생신앙의 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오늘 유다 왕 요아스가 그렇습니다. 당시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뉘어져 있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아스는요, 남쪽 유다의 6번째 왕이었습니다. 요아스에 대해서 좀 알려면은 그의 할머니에 대해서, 그의 조모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할머니가 누구였을까요? 누굽니까? 북왕조 아합의 딸이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아합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때에 그 대적했던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사건입니다. 그때 그 바알 선지자들의 후견인이 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의 후견인이 된 것은 그의 아내의 적지 않은 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이세벨 들어보셨습니까? 이세벨은요, 북쪽 나라 시돈 나라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의 사람, 바알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엣바알입니다. 얼마나 바알을 숭상했던지 이름까지도 엣바알이라고 했습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 아합에게 시집을 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땅이 우상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요아스 왕의 할머니입니다.
이 아달랴 그 딸은 어떠했을까? 엄청난 여인이었습니다. 모전 여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한 철저하게 바알만을 숭배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달랴가 유다 왕 네 번째 왕 여호람이라는 왕에게 시집을 온 것입니다. 정치적 결혼 동맹이었습니다. 우상에 찌들린 아달랴가 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로 온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호람 왕은 곧바로 그 아내에게 미쳐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악인과 함께할 때에 악을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이고 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왜요? 악의 길은 미끄러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호람은 점점점 포악해졌습니다. 여러 산 위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상 단지를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악에 깊어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한 번씩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더 이상 고쳐질 수 없는 지경이 되면요, 하나님이 차라리 목숨을 데려가시는 것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한 번씩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 처참한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잠시 마마보이였던 여호람의 동생 아하시아가 왕위에 잠시 오릅니다. 하지만 이 아하시아 왕도 금방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아주 무서운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왕의 어미였던 아달랴가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즉시 자기가 왕관을 집어섰습니다. 그리고 착수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다의 왕손을 다 썰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손자를 자기의 손으로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달랴의 살인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보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었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 피바람 불던 날 여호사보앗이 왕자 중 한 명인 그 아이 요아스를 감추었습니다. 여호사보앗은요, 이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야다 부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위탁하고는 이 아이를 6년 동안이나 숨겨서 양육합니다. 극히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여호야다는 때가 찼음을 알고 이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혁명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23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여러분, 요아스 왕의 대관식이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이 주어집니다. 다시금 거룩한 출발이었습니다. 찬탈되었던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곳에 있습니다. 주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다윗의 왕손 유다가 계속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다시 한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2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러분, 맨 먼저 요아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달랴의 통치 때에 바알을 온통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바알을 척결하고 성전 성결 예식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뭔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여러분, 정치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깨끗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개인의 자기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회복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의 회복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요, 그 할머니 아달랴가 파괴했던 성전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수리하면서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백성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요아스는 분명 기대를 잔뜩 받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느 시점에선가 갑작스러운 변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급작스럽게 변질이 일어납니다. 마구 내리막길로 달려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내는 자기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역대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국립 묘지에도 안장되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 주위에 이런 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기대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위의 사람에게 참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질되어 버린 모습. 저 사람이 저 지경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질되어 버렸나? 요아스가 기대받았던 만큼 변질은 더욱더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 변질되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요아스가 변질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였습니다. 제사장이 세상을 떠난 후 요아스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들의 말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바르게 행할 때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육신으로서는 요아스의 고모부였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의 후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24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가 곁에 있는 동안에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곁을 떠났습니다. 마치 담에다가 이렇게 기대고 서 있었는데 그 담이 무너지자 완전히 그 사람도 함께 무너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앞에를 보면요, 전반부를 보면 요아스가 얼마나 믿음의 행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믿음은 실제로 요아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나왔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인이 어떻게 스스로 속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믿음은요, 기생 믿음이었습니다. 기생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외적인 믿음의 행동들은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기대고 있었던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빠르게 미끄러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2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무서운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때려 죽인 스가랴가 누구입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경고의 등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으로요? 요아스의 명으로. 그것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더 심하게 반대하더라.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척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종교 생활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 외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내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 형식이나 거칠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요아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역대하 2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짓밟혔습니다. 스가랴를 쳐 죽인 딱 1년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상당한 요아스를 적군들이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내팽개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요아스의 신하가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아스의 최후입니다. 기생 믿음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믿음은 위조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채 오고 오는 세대에 경고의 신호등으로 우리에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 믿음은 언제고 적당한 기회만 찾아오면 떠나가는 특징이 있더라. 그리고는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 마냥 오히려 더 치열하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한다더라. 그렇게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생 믿음은 언젠가 변질한다. 이것이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해외 독일 땅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고향에 있을 때보다 누구도 나를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미안하지만 엉뚱해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가 기생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생신앙은 종종 어린아이 신앙과 혼동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든 처음에는 어린 신앙으로, 베이비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처음에 기생신앙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주 시험에 들고 그 사람을 누군가가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아주 연약하고 휘청거리기를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신앙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도 늘 어린아이가 되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나이는 먹는데 자라지는 않고 신앙의 연조는 쌓여가는데 늘 어린아이 짓 하면 큰 문제지 않습니까? 교회의 경력은 쌓여가고 그래서 직분도 맡았는데 신앙의 깊이는 없고 믿음의 성숙함이 없다면 아주 슬픈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은데도 이미 선생으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시간이 흘렀음에도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할 수 없이 격리되어야 하는 이 시절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얼마만큼 자라나 있는가? 내 신앙은 어느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은 주일 아침마다 부모님들이 엄마가 옷을 입히고 헌금을 쥐어주고 등을 떠밀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도 점점 자라면 어떡합니까?
스스로 준비하고 교회를 오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들이 누워서 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부모들을 깨워서 오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면서 부모가 밀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더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자라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기대어 지내는 신앙이 있습니다. 누구는 남편에게 기대어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의지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것 참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 기대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너무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제쳐놓고 사람에게 기대면 여러분 언젠가는 시험에 들고 그들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에 들면 나도 시험에 들고, 그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고, 그가 떠나면 나도 떠나고, 그가 교회 옮기면 나도 교회 옮기고, 그가 이런 말 하면 알아보지도 않고 나도 이런 말 하고. 여러분, 신앙에 홀로 서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언제 어디에 갔다 놔도 주님으로 인해서 꼿꼿하게 서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어서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말씀에 입각한 그 신앙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박고 항상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사람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목사라고도 해도 그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생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점을 지나가면서 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사람에게 기대고 있지는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병들면 나도 병들고, 그가 시들어 넘어지면 나도 함께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댈 곳은, 우리의 뿌리를 둘 곳은 예수뿐입니다. 예수뿐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예수뿐인 교회입니다. 예수뿐인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분 안에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견고한 신앙으로 나가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시간에
이 시기에 더욱더 예수께 뿌리를 내리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었지만은 이제 이 격리된 시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성도로 나아가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도 신천지처럼 믿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정확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인지 정확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대하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내가 갖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성경에 입각한 내 행동 지침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말씀의 등불이 내 발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지 정확히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과 의가 기초가 된, 그 말씀의 기초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서 흔들리는 연약한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십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졌다.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내 안에 분명히 성경적으로 나의 신앙을 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올라와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기생신앙에서 독립된 신앙으로 나가십시오. 주님께 뿌리 박은 독립된 신앙으로 나가십시오.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굳게 붙어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용사 같은 믿음의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 격리의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예수님께 뿌리 박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확실히 내 속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정말 온전히 친밀한 관계인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